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인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구별된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탁월한 하나님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을 좋아했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리고 쾌락을 찾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될 그들이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반응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게 하고 괴롭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아수르, 지금 이란, 이라크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나라가 쪼개진 나라로 살아갈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잔인하고 이 헤즈볼라의 근원이었던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포로로 삼고 그들을 아수르로 끌고 갈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고 노예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갈 때 사람들을 철사에다가 코로 끼어서 끌고 가기도 하고 손가락에 끌고 막 끼어서 끌고 가기도 하고 죽이고 짓밟고 파괴시키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유다도 좀 더 나라를 지탱하다가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민족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상을 버려야 되겠다, 세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받았을 법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정통적이지 않은 왕이 일어나니까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끌기 위해서 쉬운 삶을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이 일어나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을 다 삼키고 마지막 남은 유다까지 바벨론이 다 삼켜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게 만듭니다. 그때 불태워졌던 집들, 무너진 성전들, 그리고 짓밟힌 가정들, 지금 일어나는 그 잔인한 사건들이 그때는 더 잔인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나라도 잊어버렸습니다. 세계 각국 살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 신분을 숨기고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생존, 그것을 위해서 민족성도 버려야 됐고 양심도 버려야 됐고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위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가정을 일구고 예배하고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나라가 사라지고 나라가 이렇게 식민지화되면 우리 모든 인권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편안할 때 기도하고 편안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고 편안할 때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그렇게 끌려가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벨론을 섬기며 원하지 않는 잔인한 바벨론 사람들을 위하여 노래해야 되는 그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너무 슬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을 위하여 노래를 해야 하는 그 슬픈
현실 앞에서 노래하다가 밤에 비치는 달빛 아래서 가슴 저미게 느껴지는 슬픔들이 그들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라고 자랑했던 우리, 세상 사람들을 하대하며 자기는 우월한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이 사람이라고도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에 끌려와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들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야만 되는 이 잔인한 현실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던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니까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언젠가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가슴에 담지 않았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슬을 먹으며 기름짐 속에 살다가도 세상에 대한 헛된 동경과 어리석은 속임에 빠졌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 앞에 하나님을 담은 영혼이 머리를 숙였던 그 어두운 어제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얼마나 울고 통곡했던지 그들의 통곡 소리가 하나님의 귓가에 들렸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도저히 그들의 발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이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바벨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나라 바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벨론이 마치 거품 꺼져가듯 바사가 가는 곳마다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작은 나라 바사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고 바벨론이 사로잡았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43장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기서 반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다.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그리고 I am King of Israel.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 이방 땅에 끌려와 짐승처럼 생활하고 생존을 위하여 양심을 팔아야 하고 슬픈 노래를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게 된 것은 너희의 주인이 나 여호와가 힘이 없거나 능이 없어 너희들이 이곳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창조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느냐? 16장 6절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것은 홍해 바다를 상기시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너희가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딸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지 아느냐? 나는 결코 너희들이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노예가 되고 짓밟히도록 만들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영화롭게 창조했다. 영광 나타내기를 원했다. 나는 너희들을 기쁨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버렸기에 너희들은 통곡의 눈물을 머금고 살아야만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슬픔과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우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아수르를 침공하거나 바벨론을 침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무가내 칼과 창으로 뒷밀고 들어와서 죽이고 농락하고 빼앗고 철사 묶어 막 끌고 가고 반항하면 칼로 목 베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 슬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어요. 형들이 그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거친 노동해 본 적 없고 항상 아버지 그늘 아래에서 좋은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살았어요. 요셉을 싫어했던 형들이 갑자기 아버지 심부름 간 요셉을 잡아다가 마른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다가 끄집어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잖아.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자색 옷을 벗어서 짐승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 요셉이 우리 집으로 오다가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그래서 피 묻은 옷을 가져왔다고. 그래서 속여버리고 하늘 아래 이제 요셉을 기억하는 이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불어닥친 고난, 슬픔, 살기 위해서 노예처럼 살아야 되고 차려준 밥을 먹던 그가 노동하며 노예들 틈바구니 속에 노예들의 눈치를 보며 생존해야 되는 그 슬픔과 그 기막힌 삶이 형을 향한 정으로 바뀌지 않았겠어요? 나 형들이야 용서 안 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어 애굽의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 권자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가 13년 전에 팔았던 자기 막내 동생 요셉인 줄 모르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은 뒤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인 줄 알고 형들이 두려워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요셉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들에게 집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풍요롭게 살게 만들어 주시오. 여러분, 어제의 슬픔을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아픔도 다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쫙 열어보면 그 누구를 향한 정오도 없고 미움도 없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원한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왜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9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의 길이 어디 있으며 사막의 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라 이럽니다. 결과를 보라고, 주목하여 보라고. 내가 광야의 길을 내는 걸 봐라. 내가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을 보아라.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무너지는 환경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절망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길을 내고 금방 강을 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의 경험은 결핍과 가난과 외로움과 슬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원수인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By the river 바벨론 하는 바벨론 강가에 노래하는 그 노래 내용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노래하려 하네. 우리를 위하여 춤을 추라 하네. 우리가 어찌 원수의 나라를 위하여 노래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 슬픔을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힘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그 슬픔 속에 쌓여 있을 때 너희들이 가슴으로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교만 버리고 겸손히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끔 절망하잖아요. 실망하기도 하고 반복되는 절망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내줄게, 사막의 강을 내어줄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옆나라 바사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 바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더 좋겠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19절부터 20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너희들이 조롱하고 너희들이 짓밟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자이지만 그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짓밟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내가 강을 내고 사막의 길과 강을 내서 마시게 하고 누리게 해서 우리를 우습게 봤던 그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만들어줄 거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조금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세상에 짓밟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조금만 더 예배자가 되어 보십시오. 통곡하는 날 없습니다.
요즘 제가 바깥에 나가 보니까요, 우리 송도 가난교회의 위상이 한국 교계에 굉장히 높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예배만 드렸어요. 하나님 높이는 일만 하셨다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고 성도들 은혜 주시고 눈물 흘릴 만큼 행복하다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조금 잘 되면 잘난 체 하지 마. 조금 잘 되면 지자랑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저에게도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다 망가져서 시궁창에서 뒤둥글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 안 해주는 상황 속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나를 우습게 보고 깔보고 짓밟는 신앙도 타조도 교만한 것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날이 오겠다는 거예요. 잿더미에 빠져 희망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을 들어 태양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은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신앙도 타조도 우리를 존경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을 찬양하며 살려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가 자리를 펴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주님의 눈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고, 주님의 마음은 주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향합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초라한 옷, 처해진 다급한 상황, 사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순간이 언젠가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다시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 여호와를 찬미하며 살리라. 세상을 노래하고 마귀와 짜가고 쾌락을 사랑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앉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그 삶을 꿈으로 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